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미술에 대한 큰 조예가 없더라도 한 번쯤은 아마 다 보셨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미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지난 2012년 당시 경매 역사상 최고액인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35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놀라시네요. 네. 1355억 정도면 놀라셔야 되죠.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 뭉크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토대로 그린 작품이 바로 절규라는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고요, 저렇게 흉측한 모습의 얼굴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이 시대의 불안함을 잘 표현하는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라는 구절이 무려 401번이나 등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81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을 광풍과 풍랑으로 기록한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려움의 현현을 성경에서도 광풍과 풍랑, 바람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풍랑이 일고 폭풍이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찬송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랑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이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온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정성진 목사님과 유희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중이신데요, 엊그제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셨대요. 아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화면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지순례팀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의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요, 다시 화면을 보시면 지형적으로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나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바다 주위를 높은 산이 감싸고 있는데 특별히 3000m나 되는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 따뜻한 공기가 마주치게 되면 이상기류가 형성되어 예기치 않은 바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물이 요동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그 정도가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큰 풍랑, 광풍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놀은 지진이에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 누가복음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위태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종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뒤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잖아요. 날이 저물었지만 바다에 나갈 채비를 채 하지 못하였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를 보냈어요. 말씀을 붙잡고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광풍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그랬던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바다입니다. 또한 때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여러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풍랑 속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이 참 대조롭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믿음으로 애쓰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속이 캄캄하고 두려운데 주님은 마치 가만히 계신 것 같아 원망스럽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오늘 고백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원망한 고백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원망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대전에 내려가기 위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밤기차를 타고 대전에 내려갔어요. 한참을 기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흔들리고 덜커덩거리더니 큰 소리를 내며 멈추고 불도 꺼지고 기차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지 시끌벅적하고 있는데 건너편 라인에 한 3, 4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평안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안내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꼬마를 보며 걱정이 됐는지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이 기차 기관사예요. 네. 여러분, 기차가 흔들리고요. 모두가 놀랐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아이는 마음 편히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풍랑만 보았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았어요. 그래서 정작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한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난 기차 속의 그 꼬마 아이처럼 삶이 흔들리고 캄캄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평안을 말씀하시니 나도 안심해도 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니 나 또한 평안하리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도 이미 숱하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래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부 출신 제자들의 경험과 지혜로도 어찌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39절에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데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꾸짖는다, 이것은 어떤 인격의 대상을 향했을 때 표현하는 구절이잖아요. 이것은요, 자연 만물인 바람과 바다마저도 마치 인격의 대상처럼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마저도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방하였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신 집안의 시댁 부모님께서 권사님의 신앙을 결혼 초부터 강하게 반대하시고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20년이 다 되도록 시댁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20년이 되도록 시댁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셨대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시댁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에 시댁 앞에 찾아가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본인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요, 마치 여리고성을 돈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시댁 부모님 집을 7번 돌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려가기를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내왔는데 지난 연말에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앞두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시댁 어머니께서 얘야, 이번 팔순잔치에는 함께 오려무나. 이 전화 한 통에 권사님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마음이 모두 풀어지고 묶여있는 모든 것이 벗어나는, 더 나아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핍박하였던 시부모님의 마음이, 그 견고한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 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크고 작은 삶의 풍랑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신앙 안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져 가는 우리의 삶과 일터와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과 믿음이 평안이 없고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풍랑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앞의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 인생의 바람은 고요할지어다. 그러할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창조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풍파를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9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으니,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그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연이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두 마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파도가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믿음이란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많은 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작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 살펴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선생님이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어느 권사님처럼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도 권세 있게 잘하고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계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 전 개척 초기 때부터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신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렇게 헌신하셨던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인생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지난 세월 동안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내가 그렇게 위해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었구나. 주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오늘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바람은 또 찾아오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 풍랑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의미의 두려움의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을 때 무서워하느냐로 표현된 두려움의 단어고요, 41절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신 후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돼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40절에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풍랑으로 인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더 이상 문제를 향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잠잠함과 고요함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오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영혼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눈앞의 평안은 떠나가게 해주시며 광풍은 몰아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며 주의 말씀 선포하며 내 풍랑도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